80년대 중반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 동해안의 어느 조그만 시골 동네에 여름 성경학교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요. 해수욕장 뒤쪽을 보니까 낮고 넓은 언덕이었는데 얼핏 보아도 목장과 승마장 등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조성해 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인 S그룹의 장남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부러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은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최고의 권력가의 아들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삶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 최고의 갑부시고 또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력가십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반면에 마귀의 아들은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겠죠. 마귀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당연히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크게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한다는 말은 강한 감동을 주셔서 확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감동이 없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지지가 않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는 비록 부모님에게 해드린 것은 없지만 염치불고하고 부탁을 해야 될 때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뭔가 요구를 해올 때는 기쁨으로 그것을 들어주는 거죠. 저는 딸을 처음 결혼을 시켜본 아버지라 잘 몰랐던 것이 있는데, 결혼만 시키면은 제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가능한 한 좀 멀리 보내고, 시베리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저기 남태평양이나 좀 시집을 가능한 한 좀 멀리 가라.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그리고 친정에 와서 이것저것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는데 이것 봐라, 이거 내 예상하고 다르네. 근데 이번에 또 친정에 왔잖아요. 와가지고는 뭐 이것저것 뭐 해달라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으니까 아빠 좀 한국적인 음식을 좀 사주세요. 또 아니면은 뭐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를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이 될 줄 알았더니 기쁨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이 있구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것저것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담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아버지라고 부르짖었겠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욥이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부름을 다 기쁨으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상속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주 언제나 새로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보면은 성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곽과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를 먹으면은 모든 병이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저것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곳이 한 두 곳이 있다면은 한 곳은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의 베르겐이라고 하는 도시고 또 한 곳은 LA의 말리부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르겐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도시 전체가요 그림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그 영화도 많이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림 아니면 사진 같아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 보이는 뷰들이 더 그림같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말리부라는 곳은 LA의 그 산타바바라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언덕인데요.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들이 사는 곳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A의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갑부들의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보다도 더 잘 사는 동네가 이 말리부라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한때 팝의 황제인 그 마이클 잭슨도 살았던 집이 거기에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집이 크고 웅장한지 그 언덕 작은 산 하나를 집으로 다 조성을 해가지고 마치 그 안에는 대걸로처럼 그렇게 꾸며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요 담배꽁초도 버려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던 마이클 잭슨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이런 완벽한 곳이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혜택은 이런 이제 긍정적인 혜택이 있는 반면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17절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좋다가 말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만 가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가셨고 고난의 길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의로운 삶을 살려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 불신자들에게 칭찬만 받으면 오히려 거짓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했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는 칭찬을 받되 의로운 행동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는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따르잖아요. 산통이라고 합니다. 이 산통은 지구상에서 당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기를 낳습니다. 왜요? 고통 이후에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아기를 얻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은 기꺼이 겪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축구대표 선수들이 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냥 16강에 들어간 겁니까? 16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도록 뛰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뛰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뛰었다는 거죠. 왜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 완벽한 곳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므로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도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이 오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